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와 그 속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제는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구약의 율법은 갱신이 되었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직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판단하다, 결정하다, 주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의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의심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게 의심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죠. 반면 믿음이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구별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차별을 없이 하셨지만 아직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을 집에 들였고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음날 그들을 따라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갑니다.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로마 군의 장교가 식민지 일개 그 남성에게 절을 한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로마의 장군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행동은 부적절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제지합니다. 주님에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영광을 결코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안내를 받아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역시 부적절한 그런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꺼리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의 그 관습 때문에 여전히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대교에서 부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위법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만든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 이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소위 미시나라고 하는 관습법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집에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율법을 어긴 위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일을 위법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면서도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과 그 신념 체제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다음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본 그 환상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이 진리를 사도들이 깨닫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이 일을 증언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도들이 이를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힘써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편견과 관습을 깨뜨린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분명한 진리를 사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그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편견,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낸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고집,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유대교적인 신념을 내려놓는데 이렇게 어렵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일개 식민지 그 백성의 그 한 남자에게 엎드리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분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편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꺼이 그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열린 자세, 믿음의 순종을 우리는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